부담스럽지 않게 인사하기 잘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함께 축복해 주시고 반갑게 맞이하시고 같이 식사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이렇게 따라합니다. 좋은 경건. 오늘은 경건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경건에 대한 말씀이 집중되는 곳이 디모데전서와 후서입니다. 디모데전후서는 신약의 대부분의 서신서를 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제자이며 교회 리더였던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권면하는 아주 귀한 책입니다. 그런 책에서 경건이 크게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바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디모데 전서를 짧지만 핵심을 말해 보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좋은 일꾼. 두 번째가 좋은 경건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서술어를 딱 피면 이렇게 됩니다. 좋은 일꾼 되기, 좋은 경건 실천하기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생각나세요? 좋은 일꾼 되기, 그 다음에 좋은 경건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가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인데 어떻게 좋은 일꾼이 될까 하면 좋은 경건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가 경건한 삶의 목표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건이란 뜻이 무엇인데 목사님 그렇게 중요한가요? 라고 말하면 일반적으로는 신앙심이 깊다, 신을 두려워하는 태도로 설명할 수 있는데 사실상은 이 경건이라는 주제가 이렇게만 보면 무겁습니다. 그래서 세분화를 시켜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 바로 경건이죠. 두 번째로는 건전한 가르침을 배웠을 때 나타나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하면 나의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것, 그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기독교인이 보더라도 좋은 평을 들을 수 있는 기독교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삶의 방식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줬을 때 비기독교인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평을 들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삶입니다. 그리고 평택대학교와 관련이 깊으신 피어선 선교사님은 신실한 자기 절제, 영어로 godly self control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건은 스스로가 신실하게 자기를 관리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방향과 삶의 태도와 방식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난 원래 기질이 그래.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 난 원래 그래. 원래라고는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자발적으로 닮고 싶어하는 사람은
원래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삶의 방식과 삶의 태도가 바로 경건입니다. 로마 시대 때 로마가 아주 갖가지 쾌락을 추구하며 문란했던 그런 사회 풍조가 있었는데, 그때 로마인들도 인정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얼마나 그들을 인정했냐면 로마의 사람들, 고위층 사람들도 유대인들의 여자, 유대인의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을 부르는 명칭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이름이 경건한 자들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경건한 자들. 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방식과 삶의 태도가 너무 독특해서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경건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의 학식이 대단해서도 아니고 업적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믿음과 은사가 놀라워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그의 삶에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는가? 시편 4편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십니다. 경건이 좌우명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경건이 가훈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경건이 나의 삶의 태도와 생각의 방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경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성품이 변화받아서 늘 온유하며 자족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남을 섬기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경건은 바른 교훈을 듣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바른 말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교훈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다른 교훈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사고방식입니다. 근데 경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의 가지고 있는 값진 태도와 사고방식인데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늘 공격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고하는 방식을 따라서 살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 살고 자신들이 인정받기 위해 살고 성공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근데 이것을 따라서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더 나아가게 되면 사상 철학이요 세상에 떠도는 풍조와 가치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주팔자와 관상에 능합니다. 공부하러 다녀요. 관상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정도는 저 사람 인상이 좀 좋네, 좀 푸근하네 정도이지만 이 관상학의 책을 들여다보면 눈썹의 모양과 길이, 두께, 코볼의 모양과 길이와 콧구멍이 앞에서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사건이 아니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운명이 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교훈들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경건이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3절에 누구든지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이 깊건 얕건 교회를 처음 나오건 오래 다녔건 누구든지 공격을 당할 수 있는데 예외 없이 이러한 가르침에 눈이 가리워지고 귀가 쏠리고 관심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보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바르지 못한 교훈에 정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죠. 이것은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교훈들을 들었을 때 성경이 매우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자신들의 판단 기준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떤 청소년 사역자의 말을 빌리면 청소년들이 한 주간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 주일에 또 올 거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온다고 말을 합니다. 한 주간의 시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들이 세상에 나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 우리의 삶에, 생각에, 마음에 너무나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고백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분들도 한 주간 동안 나가서 살다 오시면 일주일 전과 전혀 다른 은혜를 까먹고 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고 어쩌면 완전히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다가 습관을 따라 교회에 오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경건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전까지는 다시 예수님을 잘 믿어봐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어느덧 사설과 소문, 허탄한 기술들에 관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빼앗깁니다. 경건은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늘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훈련받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일로 연습하고 연단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다른 교훈을 듣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원합니다. 돈에 관해 잘못된 관념들, 신앙에 관해 너무 열성적인 것들, 살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비교의식들,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면서도 이 시간을 유의와 쾌락, 물들게 만드는 다른 교훈들을 받아들이시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은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런 사설의 욕심으로 향한 마음이면 시험에 빠지고요, 올무에 걸리고 어리석으며, 근데 어리석은데 그냥 어리석은 게 아니라 너무나 여러 가지 방법들로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결국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 미국의 대공황 이후로 유행하던 사상이 생겼습니다. 론다번의 시크릿이라는 책을 통해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부가 팔려나간 이 책의 핵심의 사상은 사람이 믿는 대로 자신의 삶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침마다 좋은 말을 하면 그 사람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맹목적인 믿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깊은 다짐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일어나 5년 뒤에 나는 10억 자산가가 될 거야 라는 말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이 책은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미혹하는 말입니다. 이는 매우 그럴싸한 말들로 사람을 미혹해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기독교에서 믿음은 그러한 믿음이 아닙니다. 5억이나 10억이 있어야만 세상에 영향력이 있고 세상에서 승리한 삶을 산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그러한 사설이며 잘못된 교훈들입니다. 아침마다 일어나 긍정적인 말, 확신하는 말, 확언을 하면 내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 무엇이 틀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긍정적인 말을 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언제나 주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한 말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추구해야 할 경건한 생각입니다. 일부 교회에서나 목사들이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교회가 커지고 내 삶이 융택해지면 영향력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작은 것에 탐내는 자들은 여러분 충분한 미혹이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이 바른 교훈을 늘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과 믿음은 오직 말씀 속에서만 이루어지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른 말씀이 무엇인지 들어보고 일주일에 한 번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이 바른 교훈을 통하여 성도가 경건한 삶을 위해 성경을 읽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경건은 신실한 자기관리 능력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건이라 함은 누군가 대표 기도하는 실력이 우수하다거나 아니면 성경의 말씀 지식의 정도가 깊다라고 하면 그 사람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일반적인 뜻이죠. 경건이란 주 앞에서 신실하게도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과 거리가 멀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냥 자기 관리가 아니라 신실한 자기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이게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교만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한가? 교만하지 않은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이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통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에 빠집니다. 사람이 본래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으면 교만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교만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바른 교훈을 받은 사람은 교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겸손한 사람으로 보일지라도 그 마음에 교만이 가득 찰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말씀의 교만한 사람은 자기 외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합니다. 말싸움을 즐겨하고 거친 언행을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부딪히고 포용하지 못하고 남을 비방하고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이 부패하여 투기와 분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경건이란 이런 악한 생각에서 벗어나도록 주의 교훈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마음이 부패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부패라는 말은 내가 믿음에서 쇠약해지지 않도록 또 황폐화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쇠약해지지 않도록도 관리해야 되고요. 내 마음이 황폐화되지 않도록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자기 관리는 내 마음을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강건케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생명수로 내 마음을 날마다 비옥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피어선 선교사님이 쓰신 책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라는 책에 경건을 설명할 때 매우 구체적으로 자신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한번 책을 보시면 되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신실한 자기관리 능력에 대해서 15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생각관리, 애정관리, 기분관리, 기질관리, 열정관리, 언어관리, 행위관리, 태도관리, 독서관리, 신념관리, 습관관리, 친구관리, 신경관리, 오락관리, 목적관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신실하게 관리해야 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열정 관리에 대해서
뭔가 잠시 설명을 해보면 하나만, 누구나 열정이 있는 사람을 좋게 봅니다. 열정은 선을 위한 능력이 될 수 있고 악을 위한 능력이 될 수 있는데 열정도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선한 능력이 발휘된다는 것이죠. 이 책의 내용 중에 한 인물이 나옵니다. 아이작 뉴턴인데 이 아이작 뉴턴은 과학자이기도 하지만 위대한 기독교 철학자입니다. 언젠가 평소에 그와 함께 있던 작은 개, 이 이름이 다이아몬드라는 개 이름인데 수년간 공들여서 거의 완성한 그의 작품을 순식간에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뉴턴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수년간 기나긴 학문적 노력을 결과를 엉망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시간을 갖고 조용한 목소리로 아쉬움을 온전히 토로했던 것이죠. 다이아몬드야, 다이아몬드야, 네가 한 일을 너는 알고 있느냐 정도로 자신의 그런 마음을 관리했다는 것이지요. 열정을 경건한 관리한다는 것은 그 인격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요즘에는 분노를 쉽게 분출하고 참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화를 쏟아붓는 것이 정당화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을 통해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온전히 돌아보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주님을 닮아가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경건한 삶을 가지고 경건한 것이 우리의 가정의 가훈이 되고 나의 좌우명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보니 참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화평을 선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세 번역인데요. 시작.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아멘. 나의 생각과 마음 태도,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가짐, 나를 힘들게 하는 재정과 빚에 대한 경건한 태도를 여러분 날마다 발전시키도록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경건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경건과 자족은 짝꿍입니다. 경건한 사람의 마음에 늘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경건한 삶을 살려는데 큰 도움을 얻는다는 것이죠. 자족을 쉬운 말로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 다윗이 시편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나의 삶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도 충분하고 나에게 주어진 사랑도 충분하다고 생각할 때 내가 더욱더 경건에 힘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이 부족하고 결핍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늘 충분한 은혜가 내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자족의 마음이 왜 경건에 큰 힘이 될까요? 개인의 신앙에만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부의 삶에 하나의 약속이 되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충분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왜 화를 내고 왜 잔소리합니까? 내게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늘 감사하면, 주님 내 잔이 넘친다고 생각하면 감사와 찬양만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자녀도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못난 자녀, 잘난 자녀 있는 것이 아니라, 못난 부모, 잘난 부모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충분한 사랑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의외로 자신의 삶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바른 교훈이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은 내게 충분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충분한 존재입니다. 한 번 더 해보시오. 그대로의 모습으로도 충분합니다. 네, 네, 막 웃음이 나오시죠? 네, 그 컴퓨터처럼 막 읽으시면 안 됩니다. 네, 충분하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가끔 자족하는 마음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자족한다는 것은 내가 바꿀 수 없는 내 인생의 상황에 순응한다는 의미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자포자기이죠. 또 자족이 자신을 불행한 처지를 스스로 위로하기 위해 나약한 고백이 아닙니다. 이건 정신 승리일 뿐입니다. 자족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7절과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한 만족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족을 참으로 기이한 능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기쁨과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족의 원리는 바울 선생님의 경험에서 나온 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평생 헌신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사랑했고 교회를 위해 목숨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헌신한 바울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늘 축축한 감옥에 엎드려져서 분하고 억울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러 서신들의 한결같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나는 고요와 평안 속에서 자족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눅눅하고 어두운 감옥이었지만 마치 자신의 집인 것처럼 편안해하는 모습을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그 말씀이 삶의 기둥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한 삶은 없습니다. 오직 감사와 찬양과 은혜와 사랑만이 있을 뿐입니다. 부족한 삶은 있어도 미천한 삶은 없습니다. 아픈 삶은 있을지라도 불필요한 인생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자족은 자신감 내지 자만심으로 우러나오는 고백이라면 바울의 자족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가장 충분한 것을 주셨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족의 마음이 가정의 한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의 경건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가족들은 재력이 자랑이 되고 학력이 자랑이 되고 혈통이 자랑이 되지만 경건한 성도의 가정에서 무엇에든지 자족하는 능력이 자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내게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옆을 보시면서 당신은 나에게 충분한 존재입니다. 그대로의 모습으로도 충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경건한 사람들이요, 살아갈 때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경건한 모습을 따라가는 것은 그냥 주님 앞에 무거운 교리를 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죽해 주시고요. 네.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 나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자로 바로 서시고 우리의 마음에 영과 진리로 채워주시고
마르지 않는 은혜를 채워주실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눈을 감고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한 번 더 우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좌우명이 경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족이, 우리의 가훈이 경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세상의 사설과 유튜브나 다른 매체들을 통해 듣는 삶의 방식이 부러워서가 아니라 바른 교훈을 듣고 하나님께 가치관을 두고 우리의 사고방식이 말씀으로부터 근원이 되고 삶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여러분 소망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신실한 자기관리 능력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신실하게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경건한 자로 살아가게끔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결단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삶의 방식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더러운 것들과 쾌락과 다르지 못한 것들에 물들여 갔는지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바른 것을 통하여 판단을 하는 자, 내가 쉽게 물들어가는 세상의 가치가 무엇인지 신실하게 자기를 관리하는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경건을 말하게 하여 주시고 경건한 삶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옵소서.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족이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내 삶을 바라보며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부르시고 나의 삶을 채우셨던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결핍된 것들로 인하여서 비교의식으로 우리의 마음이 패망하여지고 황폐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자족하는 마음으로 주여 날마다 은혜가 살게 하여 주시고 옆 짝꿍을 보고 우리 가족들을 보고
당신 나에게 충분한 존재입니다. 모자른 존재가 아니라 감사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경건한 자의 삶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손이 얼마나 어둡고 황폐한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들리지 않고, 말씀을 알면서도, 바른 교훈을 알면서도 전혀 다른 생각과 다른 사고방식과 다른 태도로 살아가기만 합니다. 하나님, 이런 사단의 악한 영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생각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 사설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음해하고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빼앗는 그런 재정적인 것들, 돈과 빚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신실하게 갖고 가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한결같이 놀라운 고요와 평안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쉽게 물드는 세상의 가치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신과 혼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뒤틀리게 하며 우리의 삶을 굽어가게 합니다. 하나님, 바른 교훈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 그것들을 원하며 그것들에 패하며 진실로 그것들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욕심의 마음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족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 실패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주 앞에서 온전히 서 있는 경건한 자로 세상에서 손가락질 하더라도 인정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말하고 우리를 가르치는 것들 귀를 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모든 시간에 한결같이 놀라운 고요와 평안이 우리 마음에 깃들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불평과 불만, 결핍과 부족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충분한 존재이십니다. 당신은 나에게 충분한 존재입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귀한 경건한 마음의 태도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황성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예물 기도 드리고 오늘 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다해 주 앞에 예배 드리고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 정성과 마음을 다해 드린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경건한 자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인 삼아 살아가는 귀한 세상의 가치관을 묻는 귀한 하나님의 가치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예물을 드리는 손길 가운데 또 한 주간 동안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피곤이 있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새 힘을 얻는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또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귀한 선교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국내에서 선교하고 해외에서 선교하는 귀한 교회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두 손에 가지고 나온 분들 계십니다. 세상의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지고 나오신 우리 성도분들 계십니다. 몸이 연약하고 마음이 아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바라보는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십자가 앞에 그 짐과 어두움과 아픔들을 다 내려놓으니 주님께서 거두어 가시고 그 마음에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과 소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11조와 목자헌금, 주정헌금, 하나님 각각의 분류대로 드리는 이 헌금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각 삶에 주님께서 또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치유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당장 기도하며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일들을 통하여 선하신 능력을 발휘시켜 주시고,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 가운데 날마다 훈련받게 하여 주시고 연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백하였던 성경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이 강건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큰 만족과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바른 길, 건전한 길, 신실하며 진신된 길을 걸어가는 경건이 삶의 모토가 되어 생명의 길로 걸어가길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 그리고 자녀 위에, 사업장과 일터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